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의 빛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생명 누리게 하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바다에 푹 빠지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누리며 항상 기뻐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함께 하소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주제는 기도와 성령입니다. 이게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물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자,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 성령이 오지 않으면 종교생활만 합니다. 종교생활은 성령이 오시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셔야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 밖에 있는 하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밖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됩니다. 오늘 3장 3절에서 5절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오지 않으면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들어간다고 믿죠? 못 들어갑니다. 자,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 종교인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궁금해서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과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걸 보고 의아해서 와서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거듭남을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니고데모는 다 육적으로 해석을 해요. 태어난다고 그러니까 또 엄마 뱃속에 한 번 더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죠.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세상 안에 이 마음이 갇혀 있습니다. 이 세상 안에 마음이 갇혀 있는 상태에서 평생을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평생을 충성, 봉사, 헌신 한들 그것은 종교에 불과합니다. 참된 신앙은 아닙니다. 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든 미래든 누구에 대해서도 생각을 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비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이 세상을 달리는 자동차를 운전면허 없이 달리면 불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면허는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생각하면 지금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근데 종교인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이거 어디다 쓰려고요? 이 면허는 주었어요. 근데 이것이 자동차 운전면허가 아니라 비행기 조종면허입니다. 하늘로 날아갈 때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로 하나님만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생각의 능력을 준 거예요. 성령이 오지 않으면 자기가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이 세상의 모든 답도 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바랍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종교인입니다. 참된 신앙은 아닙니다. 유사 신앙입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이제 그 사람들은 이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이 지식을 성경 지식이든 이 교리든 받아들이질 않고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근데 그것이 믿음으로 착각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저걸 받아들였어. 저 성경 말씀을 받아들였어. 인정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잉태하시고 태어났다는 거. 어떤 사람은 그걸 못 받아들인다는 거. 어떻게 아버지 없이 태어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지식을. 그래서 그 사람은 그거를 믿음으로 생각을 해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걸 인정하고 안 인정하고는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다 세상 안에서의 얘기입니다. 세상 안에서의 마음이. 참된 믿음은 세상 밖으로 우리를 이끌어내는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예. 세상 안에서는 이 마음이 세상 안에 갇혀 있으면서 출세상하지 않고 애굽 백성들이 애굽 상태에서는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삶을 가만히 보면 반드시 무엇에 노예가 되어 있어요. 육체의 노예가 되어 있던, 자식의 노예가 되어 있던, 권력의 노예가 되어 있던, 뭐 노예가 되어 있어. 애굽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가 된 것과 똑같아요. 근데 애굽에서 애굽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출세상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이 종교인들은 성령을 또 오해합니다. 이 세상 안에서 자기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 병 고치고 뭐 은사주의 뭐 이런 쪽으로만 계속 얘기를 하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신 첫 번째는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첫 번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거듭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의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태어나야 돼요. 태어나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는 것을 믿으면 그것은 영적인 지식을 내가 믿는 것뿐이에요. 실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그래요. 실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그래요. 성령이 오시면. 자, 우리가 니고데모 같은 사람으로 종교 생활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제 사람은 달라집니다. 이 육체와 마음은 여기서 번호가 있어요. 2번, 3번, 1번, 2번, 1번, 2번, 2번, 3번 계속 있잖아요. 1번은 우리 마음이에요. 내 마음. 2번은 성령이에요. 그리스도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마음. 3번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이 그림 자체가 나오질 않아요. 왜? 1번은 내 마음이고 2번, 3번이 다 성령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육체를 바라보는 이 대상을 향해서 마음도 바라보면서 이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일서 2장 15절은 마음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것을 사랑하는 것이 죄니라 그래요. 이것을 사랑하는 것을 죄라고 인정하고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마음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오늘 물 한 컵을 먹었어요. 이렇게.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하마르티아 어긋남이에요. 죄입니다. 식사를 해요? 식사 기도했으니까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음이 지금 육체가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밥을 먹어요? 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지 않으면 이걸 죄라고 인정을 안 합니다. 그게 왜 죄야? 그걸 왜 죄라고 인정하고 왜 죄라고 고백해? 성령이 오면 압니다. 죄임을 알게 되고 그래서 죄임을 인정하고 죄를 고백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여기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깁니다. 그리고 이 자유지를 지닌 마음이 십자가를 지나 부활 생명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고 사랑합니다. 이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이게 바로 다시 태어남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럽니다. 이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 상태가. 그러면 이 상태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2번과 하나님의 성령 3번이 여러분의 육체를 입고 육체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사셔요. 누가 살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을 그리스도가 산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암송하고 이 말씀을 암송하고 나 그리스도가 살아. 이거를 외우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내가 이쪽에 가면은 내 마음이 가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와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봐야 돼요. 열매로 사시는지 안 사시는지 하나님이 사시는지 안 사시는지 이분이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을 해요. 이 마음이 자식을 부모를 안 돼요. 죄입니다. 그리스도가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만이 이웃사랑인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바로 이것만 참된 신앙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제 우리가 24주 동안 개혁주 생명신학 12가지를 24주 동안 했어요. 오늘 그 마지막입니다. 첫 번째가 오직 성경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20장 31절 이제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서 육체가 이제 성경을 앞에 딱 놔요. 이 성경을 보는데 오직 이 성경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기록 목적이 성경을 주신 이유가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이게 생명이에요.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창세전부터. 이분이 그리스도 구원자, 우리에게 왜 오셨어요? 우리를 이렇게 데리고 가시려고 오신 거예요. 구원하시려고. 그런데 다른 그리스도들은 우리를 하나님께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요, 성경을 주신 유일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직 성경이죠. 이것도 이분이 오셔야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분이 성경을 보니까 뭐 성경, 아니 뭐 기적이 일어나는데 기적,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시려고, 예수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려고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자꾸 기적 하는 거 다 마음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셔요. 이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요. 그래서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성경을 주신 유일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이 육체가, 이제 마음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육체로 율법을 지켜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가 뭐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든다. 이게 의롭다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마음에 들어. 어떻게 우리를 마음에 들어 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고 마음에 든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의로움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래요. 유대인들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성령이 오지 않은 니고데모가 율법을 너무 잘 지키는 거예요. 이 마음은 육체가 향하는, 여기 육체 방향이 있죠? 여기 방향? 육체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마음이 바라보면서 너무나 율법을 잘 지켜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천국 못 가면 누가 가? 저렇게 착한 사람이, 보세요. 성경을 꿰뚫고 있죠. 매일 예배드리죠. 뭐 충성, 봉사, 헌신에 앞장서죠. 이런 사람이 천국 못 가면 누가 가냐고요. 그런데 그 율법을 잘 지키는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너 마음이 육체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향하는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면서 물 한 모금 먹는 게 죄라는 걸 몰라서 그래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는 속셈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 것 얻으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죠? 그러니까 뭐예요? 달라는 거예요. 나는 그거 없이는 세상을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킵니다. 착하게 산 거예요. 사람이나 속지 하나님이 속습니까? 세 번째, 오직 믿음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그래요. 이 마음이 육체를 등지고, 오직 믿음은 뭐예요? 크레도, 사도신경이란 게 크레도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내가 믿는다 이 뜻이에요. 자, 믿는다 이 말은 바로 믿으니까 뭐 어쩌라는 거예요. 믿으니까 마음을 그 대상에게 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내 마음을 보낸다,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드릴 수가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분이 우리에게 자꾸 불러요. 하늘에서 자꾸 아버지가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성령으로 자꾸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꾸 아버지께 가자 하고 자꾸 소원을 둬요.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땅에서 기도했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했으니까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오직 믿음으로, 이 마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살리라. 내가 사는 거예요. 이때만. 다시 태어난 거죠. 다시. 이게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산 거예요. 이 사람만 산 사람이에요. 마음이 육체를 향하는 쪽으로 바라보면 이 영혼은 죽은 영혼이에요. 걸어다니는 시체입니다. 예수님이 최장수하신 분이에요. 33년 사셨는데 어떻게 해요? 이분은 33년 동안 하나님께 가서 사신 분이에요. 육체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믿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최장수죠.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어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입고 사시는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될 것 같아요? 다 죽어 있어요. 거의. 나 100살 살았는데? 100살? 이 영혼이 하나님께 가지 않으면 죽은 영혼이에요. 그거는 단 1초도 살지를 않았어요. 세상에서. 난 100세, 육체만 100세를 산 거지 마음은 죽어 있었어요. 단 1초도 산 경험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33년을 살았어요. 그런 33년의 기록을 누가 깨겠습니까? 최장수는 누가 한 것이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장수의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오직 믿음, 밖으로 불러내었어요. 세상 밖으로 불러내었어요. 이거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가 뭐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라는 뜻이에요. 교회. 저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라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가 교회인데 에클레시아는 무슨 뜻이냐면 밖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이게 교회입니다. 이 사람들이 저는 여기 있고 제 옆에 여러분이 있고 여러분이 있고 여러분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참된 교회가 많이 없습니다. 예배당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다 거의 종교인들이에요. 거의 죽은 영혼들이. 네 번째 오직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은혜는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 가야 은혜입니다. 은혜 받았어요? 노래방 가도 기분 좋아. 그 은혜입니다. 술 마셔도 기분 좋잖아요. 그것도 은혜잖아요. 네. 많이 마시고 노래방 가서 노래 많이 하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뭐 성경 말씀, 뭐 감동적인 말, 눈물바다, 콧물바다 빼는 게 은혜입니까? 아니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죽음 부활 승천이잖아요. 부활을 증언하니 큰 무리가 이 안에서 자기들이 들어가서 은혜의 바다에 푹 빠지는 거예요. 이게 큰 은혜입니다. 이제 은혜라는 용어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종교인들이 은혜 하니까 그 은혜 따라 쓰면 안 돼요. 은혜는 이 은혜가 큰 은혜예요. 이 은혜만 참된 은혜입니다. 참된 은혜, 큰 은혜 매일매일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이 땅의 은혜나 이 땅의 복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주권의 역사를 위해서. 성령이 오시면 이제 하나님 안에 들어가요. 여기서 최고의 보물은 돈이 아니에요. 최고의 보물 보화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돈이 생기면 역시 돈이야. 아이고 역시 돈이야. 이런 것처럼 그런 종교인들이 하는 얘기고 서양 사람들이나 종교인들이 하는 얘기고 우리는 역시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기쁘기 때문에 그래요. 기쁘고 즐겁고 너무너무 이런 기쁨 처음이야. 처음이야. 예, 우리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섯 번째 신앙운동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래요. 육신이 됨이라. 무슨 얘기예요? 육신이 됨이라. 마음이 육체를 통해서 세상을 향한 육체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안에 육체가 들어온 거예요. 육신이 들어온 거예요. 저들이 마음 안에 하나님은 없고 육신이 들어와 있네. 육신이 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어떠한 얘기를 하시죠? 창세기 6장 3절 읽어보세요. 육체와 마음이 같은 방향에 있으면 유사 신앙입니다. 뭐든지 다 유사한 게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참된 신앙은 신앙운동에서의 참된 신앙은 창조 때에 우리 마음을 이쪽을 바라보기도 하고 이쪽을 바라보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육체를 바라보지 않고 육체를 등지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사는 사람들, 이게 바로 신앙, 참된 신앙 운동입니다. 이것만 참된 신앙입니다. 일곱 번째 신학회복 운동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신학회복 운동이 왜 신학은 육체를 입고 신학 공부를 여기서 많이 해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대학원 가면은 다 이거 가르치거든요. 이거 가지고 지식을 내가 받아들였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 자기도 속고 남도 속입니다. 그건 남들은 못 받아들이는 지식을 받아들인 것 뿐이에요. 그게 신학이 아니라 신을 배우는 것은 직접 야다, 진리를 알지니 야다, 부부가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면서 아는 것, 이게 야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사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신학입니다. 이 신학으로 회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학 회복 운동입니다. 여덟 번째 회개 용서 운동,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 것이죠. 너희가 회개하여 무슨 얘기예요? 마음이 이쪽을 바라보는 것을 죄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육체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마음도 바라봐요. 그리고 대화를 나눠요. 맨날 싸워요, 그 사람들. 그거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죄라고 빨리 인정하라는 거예요. 성령 받고 싶으면. 성령 받고 싶으면 맞아, 이게 죄지. 그리고 마음을 회심,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죄를. 예수님이 그 죄를 씻으려고 세례죠. 씻으려고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성령으로 오셔서 자신의 죽음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고백함과 더불어서 예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합니다. 반대로 동시적 사건이죠. 성령이 임해야 그 마음이 생겨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죄다. 그래서 아이고 죄졌네. 회개하고 회심하고 하나님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성령이 오셔야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성령이 오십니다. 동시적인 사건입니다.
운동입니다. 이게 회개 용서 운동입니다. 9번째 영적 생명 운동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양으로 하고 양. 이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인데 우리를 양으로 인도한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 아버지께. 그래서 우리를 부족함이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자는 왜 아버지께 우리를 인도했느냐? 부족함이 얻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생명은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려고. 예수를 사랑하게 하려고. 그래서 기쁨이 넘치도록 하게 하려고. 이것이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은 땅의 것 생각했어요? 이거 빨리 죄인지 깨닫고. 여기 우리한테 면허를 안 줬어요. 운전면허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운전면허 준 거는요. 비행기 조종면허 준 거예요. 이 하늘 아버지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앉으나 서나 아버지 생각, 앉으나 서나 이분 주님 생각.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만 찾을지라. 이 사람이 참된 신앙인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안에 의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 의, 평강,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늘의 평강. 하늘의 평강. 하늘의 희락, 기쁨. 하늘의 기쁨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절에 가면은 평강 그거는 세상이 주는 기쁨이에요. 노래방 가서 노래하면 세상이 주는 기쁨이에요. 술 마시면 세상이 주는 기쁨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추구해요. 우리는 하늘이 주는 평강, 하늘이 주는 희락.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첫 번째 하나님 나라 운동. 두 번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제 육체를 입고 세상을 살아요. 그러면 이 육체를 입고 세상을 살면은 무엇이 필요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필요한 게 옛날에 종교인 때는 이거 구해요. 근데 참된 신앙이 되니까 이런 걸 안 구해요. 아버지의 뜻만 구해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주권만 찾는 것이죠. 그 놀라운 일이 생겨요. 필요한 것 다 갖고 오셔요.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아는데 못 줘. 이런 분이에요? 다 갖고 오시는 거예요. 필요한 거. 부족함이 없이 마음의 부족함도 없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셔요. 예수 딱 하나님이 사셔요. 하나님 거예요.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지금 사시잖아요. 그분 거를 그분이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다 하시고.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셔요. 왜 안 가져오시지? 내일 우리는 모르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내일 내가 상황 다 알아. 그래서 오늘 안 갖고 오는 거야. 내일 보면 알잖아요. 왜 안 가져오셨는지. 근데 종교인들은 축자사자 그거 없으면 내가 기쁨이 없다고, 평강이 없다고, 죽겠다고, 하나님 율법 지킬 때니까, 율법 지키면 주신다고 그랬죠? 잘 지킬 때니까, 충성헌신 봉사할 때니까 주시옵소서. 자기가 필요한 것 자기가 답을 내놔요. 내일 상황 알아요? 하나님 오늘 건물을 좀 사야 되겠어요. 50억 주시옵소서. 내일 코로나가 발생이 된 줄 알아요? 몰라요? 다 망했어요. 네. 하나님만 아셔. 왜 안 주셨는지 내일 코로나가 터질 줄 하나님은 아시고 있었던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정답을 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안 돼요. 면허가 없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대해서는 답을 생각하는 그 면허를 주신 일이 없어요. 면허 없이 운전면허 하면 불법이잖아요.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이제 행할지니라. 성령으로 행하는 거예요. 육체를 성령 입으시고 행하시는데 이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갑자기 어디로 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누구를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소원을 둬요. 나도 생각지도 못했어요. 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뭐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딱 줘요. 주권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분이 뭘 아버지가 하라 그러면 이분은 소원으로 들어요. 소원. 하고 싶은 소원이 들어요. 그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마지막 나눔 운동입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입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이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나눠주는데 A라는 사람은 돈이 똑같은 국어를 해요. A라는 사람도 국어를 하고 B라는 사람도 국어를 해요. 근데 A라는 사람은 진짜 성실하게 살다가 돈이 없어서 돈이 필요해서 국어를 하는 사람인가 하면 B라는 사람은 맨날 인터넷으로 도박이나 하고 집에 앉아서 술이나 먹고 매일 쓰지도 않는 옷 계속 쇼핑해가지고 집에다 잔뜩 사나 쇼핑 중독자죠. 이 사람이 돈이 없어서 국어를 해요.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아셔요. 누구에게 도움을 줄지는 하나님만 아셔요. 나눈다고 해서 다 나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나눔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웃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기쁘니까 너도 돈이 없는 거 구걸하는 거 그 돈 채워달라고 구걸하지 말고 그래 지금 필요하니까 줄게.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고 너도 나처럼 사도 바울이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한 얘기처럼 나처럼 살라. 어떻게 사는데?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웃사랑의 궁극적인 목적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그러면 오시려면 어떻게 해요? 발버둥을 쳐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성령이 사도행전에 단회적 사건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것이죠. 어떤 교회는 뭐 성령 와서 기도만 하면 다 받았대요. 다 받았대요. 네.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이런 거는 경험이 없대요. 성령이 오시는 첫 번째 뭐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이게 성령을 주신 첫 번째 이유인데 그러면 그게 성령인가요? 악령인가요? 기도했는데 돈을 많이 주셨어. 세상 돈으로 충만해. 성령 충만인가요? 악령 충만인가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가셨어요. 남은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몸부림을 쳐야 돼요. 몸부림을 쳐서 기도해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종교인들은 맨날 돈 달라고 떼쓰고 자식 잘 되게 달라고 떼쓰고 다른 애들 다 대학 떨어뜨려도 우리 자식만 들어보내게 달라고. 그 참 너무 무상식하지 않아요? 내 자식 들어가면 다른 자식 떨어뜨려야 들어가잖아요.
내가 필요한 돈 쓰려면 어쨌든 돈이 하나님 볼 때는 다른 사람이 가져다 써야 되는데 그 돈을 내가 취하면은 다른 사람 못 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쫓아가요.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셔야 돼요.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을 구하는데 약점 안에서 야고보서 4장 3절에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사람들이 물질 구하는데 이거를 적용을 시키더라고요. 너희들이 물질 구하는데 왜 못 받은지 알아? 너희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해서 그래. 아니, 물질 구하는 자체가 이미 육신의 정욕 때문에 구하는데 무슨 얘기예요? 이미 육신의 정욕 때문에 구하는데 그 얘기예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성령이죠. 정욕으로 쓰려고 성령 받아서 뭐 하려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뭐 하려고요? 이 땅에서 돈 없는데 돈 좀 갖고 오게 해달라고 성령 달라는 거 아니에요? 정욕으로 쓰려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이 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너희는 세상, 요한일서 2장 15절. 너희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느니라. 그리고 얘기하십니다. 이는 육신의 정욕과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거 입고 있으면 육체 방향 보면 마음은 이미 돌아버려요. 정욕이. 욕심이 잉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눈이 있으면요. 안목의 정욕. 눈을 보면요. 갖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갖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면 이미 끝난 거예요. 아직 가졌으면 좋겠다. 저 있으면 좋겠다. 이미 끝. 지금 죄에 깊이 빠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하나님이 죄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분명히 얘기해요. 어떤 세상이 무슨 뭐가 달려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오게? 세상 귀신으로부터 오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 귀신. 세상의 영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인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밖에서 보면요. 마귀 짓은 다 하고 다녀요. 그 사람들이.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성령 구해봤어요? 성령 가만히 보면 성령을 구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어요. 정욕 채우려고. 육신의 정욕 채우려고. 안목의 정욕 채우려고. 이생의 자랑을 하려고. 등부터 지세요. 성령 받고 싶으면 등부터 주세요.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세요. 세상을 바라보고 물 한 모금 마신 게 큰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세요. 근데 그런 인정 고백이 성령이 오셔야 인정 고백이 돼요. 길 가는 사람 다 붙잡고 물어봐. 아니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물 한 모금 마시는 게 죄야? 아무도 죄라고 안 그럽니다. 종교인들은. 자기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죄라고 그래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느니라. 이 모든 것은 다 육신의 정욕 때문에, 안목의 정욕 때문에, 이상의 자랑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사랑하면 죄 아니에요? 죄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 세상 바라보면 뭐 갖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판단이 들어오잖아요. 모든 생각은 판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들어왔잖아요. 하고 싶다. 갖고 싶다. 먹고 싶다. 들어온 거예요, 이미 죄가. 세상 신으로부터 온 거예요. 세상의 영 귀신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구하면 안 돼요. 다 육신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마음 돌리세요. 그것을 죄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마음 돌리고 이 죄를 어떻게 하오리까? 이 죄를 어떻게 하오리까? 눈물은 이때 흘리는 거예요. 기분 나쁠 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승질나니까 흘리는 게 눈물이 아니라
이때 흘리는 거예요. 이 죄를 어떻게 하오리까? 성령이 오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근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종교인들은 우리 설교 안 듣습니다. 말씀으로, 이분은 말씀이에요. 영은 말씀이에요. 책의 저자 영이죠. 그 책 내용이 들어오면 그 사람의 영이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찾아보십니다. 그래서 회심하고 이 죄를 어떻게 하오리까 하고 회개하고 회심하고 눈물로 고백을 하면 성령이, 또 그러면서 틈만 나면 또 세상으로 빠지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어떤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은 육체 안에 그리스도가 와서 사셔야 돼요. 여기서 나온 말씀만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실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여기에 지금 가 있는지 맨날 십자가 부활, 십자가 부활, 예수 생명, 하나님 사랑만 외치는 분인지, 그런 이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돈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건강 주세요. 끝이 없어요. 욕심 채우려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맞아요. 왜 사랑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를 택했어요. 왜 택했는지 아세요? 이 세상과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을 택하라고 우리를 택한 거예요. 이게 선민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어떤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육체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내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들어옵니다. 귀신은 못 듣게 합니다. 그래도 들어야 돼요. 성령이 오셨어요. 이제 충만해야 돼요. 오시면 뭐예요? 또 세상 바라보면요, 성령은 소멸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라. 갈라디아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받으라는 유지하라, 멘터넌스란 뜻입니다. 해석은 받으라인데 정확하게 원을 보면 유지하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려면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 자체도 먹으면 안 되지만 술은 기쁘려고 먹는 거 아니에요. 다 세상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기뻐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 어떻게 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해야 돼요? 보세요. 마음을 돌려요. 하나님께 가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 가요. 이 상태에서 살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 만나다 보면 마음이 또 가버려요. 아차, 죄졌구나. 하나님 어떻게 오니까 돌려요. 그리고 십자가는 왜 십자가여야 돼요? 죄를 졌으니까 십자가죠. 죄도 안 진 사람이 물 한 모금 마신 게 무슨 죄야, 이런 사람한테 십자가가 안 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없이 지금 세상을 향해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하면 죄라고 하셨는데 지금 죄를 졌네요. 어떡하죠 하나님? 돌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할 때만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이걸 맨날 해야 돼요. 이게 날마다 중노라고,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해요. 이렇게 계시죠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이 상태에 가면 항상 기뻐요. 이 세상에 핵폭탄이 떨어지든 집에서 뭐 장사가 째든 차식이 속을 새기든 돈이 없든 회사가 부도가 나든 상관없어요. 잘 되든 집이 가정이 망하든 사업이 망하든 상관없어요. 항상 기뻐요. 이분만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해요.
항상 기쁘시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없으면 기뻐요? 신앙인이에요. 없는 것이 있을 때만 기뻐요? 유사신앙일 확률이 많아요.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어요. 항상 기뻐야 돼요. 항상. 로마서 10장 11절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들으십시오. 무슨 말인지 모르면 자더라도 들어야 돼요. 네. 모를 때는 잠이 오잖아요. 그래도 들어요. 네. 언젠가는 그분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들었으면 이제 말씀을 들었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사람의 말 들으면 안 돼요. 선동가들, 선동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을 다 뺏어버려요. 구분 못하죠.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사는지를 봐야 돼요. 십자가를 매일 통과해서 부활 생명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하늘의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매일 출구하는 사람, 이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계속 듣고 그 말씀을 내 말로 이제 표현을 해내야 돼요. 내 말로 막 표현을 해놔요. 네. 성령의 충만한 유지가 됩니다. 네. 성령으로 생명의 빛으로 충만한 하루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빨리 마음 돌이킵시다. 여러분 마음이 저를 향해 육체를 바라보는 방향, 저를 지금 보고 설교를 들었어요. 설교 내내 죄 짓는 거예요. 무슨 예배예요 이게? 죄 짓는 게 예배입니까? 돌아서세요. 하나님께 보내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지금 부르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마음을 내가 지금 보고 싶은데 저 마음이 어디 갔지? 하늘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면허만 주셨다니까요. 이 면허,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이 면허만 주셨기 때문에 이것만 의예요. 법이고. 세상 생각, 자식 생각, 죄예요. 불법이에요. 그런 면허를 주신 적이 없어요. 하늘의 영광,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 영광의 하나님 안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편하게 사세요. 보시고 이렇게 제 손을 보시죠. 이렇게 보시고 마음은 여기 있고요. 마음은 절대 여러분 이 세상에 다니면 안 돼요. 이 세상에 다닐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은 오면은 빨리 씻어서 보내고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사셔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오늘도 빛의 역사가 여러분들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빛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영화로운 빛 가운데 들어가 있어야 될 마음이 구천을 떠들고 있습니다. 어디에 뭔가 좋은 게 있나 하고 하나님 이 마음 회수해서 세상 등지고 육체 등지고 하나님께 십자가로 씻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성령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아버지가 다시 오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만 참된 신앙임을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